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하반 끝 부분 쪽인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로마에 대한 메시지예요. 근데 로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거죠. 핍박식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들 666, 14만 4천 다 상징적인 겁니다.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탄압 핍박하던 시대인데 이제 로마라고 직접 얘기하자면 바벨론. 바벨론은 구약에 이미 언급된 다니엘 시대에서도 바벨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바벨론 나라는 사라졌지만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죠. 1세기에도 그리스도인들 소아시아 7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5교회가 이미 바벨론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죠. 그걸 우리는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바벨론은 여전히 오늘도 존재하고 그 바벨론의 문화와 힘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굴복하게 만듭니다. 바벨론의 핵심적인 것은 탐욕과 그리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종교는 바알, 풍요의 신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중독성이 있는 신입니다. 어쩌면 이 풍요의 신은 오늘 시대 현대적 버전으로는 돈, 권력, 섹스 이 세 가지입니다. 리차드 포스트나 또 우리 여러 목회자들이 또 그런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바벨론의 문화, 오늘 세속 문화와 우리는 싸워서 우리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지켜갈 것인가, 아니면 굴복하고 바벨론화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냐. 자, 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바벨론의 시대 속에 우리의 살 길은 예배라는 거, 예배 전쟁입니다. 그 예배란 뭘까요? 누구를 섬길 거냐의 선택입니다. 1세기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그 숭배의 강요를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로마의 그 황제에게 숭배하도록 무릎을 꿇도록. 그러니까 이 예배의 문제는 현실적인 거죠. 그 황제 숭배에 무릎을 꿇고 숭배할 건지, 아니면 그걸 거부하고 때로 내가 투옥을 당하거나 또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숨어 지내든지.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대가 1세기는 없었어요. 1세기에는 예배를 아주 비밀리에 드려야 됐고, 또 드릴 때마다 또 장소를 옮겨 다니기도 하고, 또 외부의 그 예배 드리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 이제 로마의 그런 권력, 이렇게 군사들이 밀고 들어와서 적발이 되면 이제 처형당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배를 지켜내고, 그래서 로마에도 지금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카타콤이 지금 발견된 카타콤만 해도 이제 몇 개가, 큰 카타콤이 한 3개 정도, 제가 하나에 들어가 보았는데 미로예요. 들어간 미로인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 그 지하 감옥에서 지하에 도시를 만들어서 땅굴 파고 그 안에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생명을 끝내는, 그 안에 무덤까지 다 있어요. 그 예배하는 자리도 있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일평생 끝내고 거기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거죠. 오늘 또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죠. 그죠? 굉장히 또 여름에 주차도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는 건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은 차를 몇 번 갈아타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분은 비즈니스 할 일이 많지만 오늘 예배를 먼저 우선으로 하고 내일 뭘 하려고 다 미루었던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질병을 안고 있으면서, 어떤 분은 남편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그런 수모를 겪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가게 오늘 뭐 이런 대목에 여름에 장사를 한철 할 수 있는데 주일날 문을 닫고
이렇게 예배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르게 보면 예배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 생명의 위협까지도 담보하면서까지 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생사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했던 값비싼 향료를 깨뜨려 주님에게 붓죠. 그것을 가룟 유다는 보면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돈 바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배를 거룩한 낭비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낭비처럼, 시간과 많은 걸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거룩한 낭비고, 그 낭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예배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예배를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예배라는 단어 자체만 해도 한 20회 이상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자, 예배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18장 앞부분에 끝날 즈음에 이제 진노의 포도주 잔이 땅에 쏟아지면서 18장 마지막 지점에는 바벨론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음녀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성도들이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19장 전체에 이르러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19장의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한 찬양, 오늘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리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이 일 후에, 그러니까 19장 1절의 이 일 후에는 그 앞부분의 내용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앞부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대대적으로 바벨론에게 행해진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 음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은 이제 음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 연기는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찬양할 시간이 왔다. 4절에 보니까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제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19장에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할렐루야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다른 곳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고요.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만 4번 나옵니다.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짧은 구절 안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 게 신약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하라, 할렐, 찬양하라. 루라는 말을 하기도 한데 때로는 유, 때로는 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렐루 하는데, 할렐루는 너희들, 그리고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우리가 이제 흔히 할렐루야를 많이 쓰긴 하죠, 그죠?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의미 없이 남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운동하다가 또 좀 자기 마음대로 되면 할렐루야 또 그러고 말이죠. 또 바둑 두다가 또 잡아먹으면서도 할렐루야 그러고, 그런 거는 너무 가볍게 쓰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이 할렐루야 이 대목은 핸델의 메시아에서 합창, 특별히 할렐루야의 그 합창 부분에 영감을 준 부분입니다. 핸델이 이제 이것을 메시아를 쓸 때 영감을 받은 대목이 오늘 19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예배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류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그죠? 창세기에는 앞부분에
예배의 실패가 시작되죠. 그래서 예배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작업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는 그 장면은 이제 예배의 회복. 그게 이제 그 예배의 회복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예배의 회복이 이제 예배의 실패가 예배의 회복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게 되죠. 인류 역사의 불행은 예배에서 시작이 됐다. 그죠? 예배의 실패에서 시작됐다.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예배였죠. 예배. 과학자가 우주의 원리를 발견하면 그때 우리는 예배를 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죠? 뇌과학자들, 인체니 연구를 하는 사람이 그 연구의 끝에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사실은 과학의 끝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이론으로 자신의 지성을 자랑한다면 자기 지성의 우상화죠. 자기 지성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그 지성을 주신 하나님, 또 그런 법칙과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발견, 그 발견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하지 않고 자기의 자화자찬을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바로 우상숭배죠.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노래, 그래서 찬양한 일은 분명한 사실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예배의 절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찬양이 크레센도, 계속해서 소리가 높아져가고, 오늘 19장에서는 피날레, 최고의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그런, 그야말로 메시아 마지막 부분에 그냥 숨을 몰아쉬지 못할 정도로 그냥 막 가는 그런 절정을 보여줍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예배의 핵심은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원, 그죠? 7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간사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 뭘 계속 끌고 갑니까? 어린 양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끊임없이 큰 용에 대한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용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어린 양, 힘없이 슬레인, 목배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어린 양을 강조해요? 그 어린 양을 통하여, 그 어린 양의 제물로 인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라는 말은 권세를 갖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우리의 목배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심판주로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어린 양으로부터 오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 이 교리가 뭡니까? 자력 종교가 아니요, 타력이에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 행위 구원이라면, 기독교의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구원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건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육체로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해 내신 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다 농축되어 있는 이 구원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고, 더 큰 기적도 없고, 더 큰 간정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을 낫거나 치료를 받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간정거리죠. 근데 그거는 부분적인 간정이에요. 부분적인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은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은 우리의 삶에 그것보다 더 큰 승리가 없고 성취가 없고 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지혜와 능력이 농축되어 있는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찬양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병들어 망가져
본 사람들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기쁨은 말로 따를 수 없죠. 여러분, 병상에서 오랫동안 고통하던 분이 나았을 때, 그 퇴원할 때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죠? 암에서 치료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삶이 그랬어요. 구원의 바깥에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은 마치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가져오는 고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앉아 시온을 바라보며 울었도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빼앗긴 슬픔에 뿌리 뽑힌 인생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구원을 얻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우리의 주도권은 하나도 없고 죄와 죽음의 권세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구원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찬양의 핵심은 언제나 구원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찬양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모든 것 안에는 어린 양이 들어가고, 그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노래하는 것, 이게 노래의 핵심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예배자요, 예배자는 구원을 노래한다. 예배를 통해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의 경험은 예배 가운데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구원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는 심판이 들어있어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바벨론의 심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내 생각대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은 구조적으로 악한 그런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때로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악인들이 더 번성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공평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하고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우리의 의문, 우리의 이해되지 않았던 것, 우리의 억울함들이 심판을 통하여 깔끔하게 정리돼요.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직하신 재판장이 되시고 당신의 공의의 추는 정확합니다. 모든 억울함으로부터, 모든 불의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모든 의문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완전한 보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불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승리에 대한 감격이에요. 오늘 또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흑암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최종적 승리를 선포합니다. 왕이신, 왕중의 왕이신, 그죠? 그분의 그 통치를 통하여 마지막 7째 대접이 쏘아지고 세상의 도성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이 큰 성 바벨론 위에 쏟아 부어집니다. 음녀를 상징하는 세력이 어린 양과 교회를 혹독하게 핍박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흑암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바로 이 일 후에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8장까지는 줄곧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막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심판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반복들이 이제 겹쳐져 있는데, 이 심판들이 계속되면서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노래 소리가 우렁차게 터지는 거죠. 그 노래의 가사가 뭐예요? 구원과 능력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포악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저히 심판을 당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속 문명의 상징인 바빌론이 이제 산산이 조각이 났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났다. 마침내 역전극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역전극을 통하여 모든 악이 사라지고 모든 불법이 음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24장로들, 모든 성도들 대표하는 24장로들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대역전극을 통하여 주어지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이기면 얼마나 기쁨이 커져, 그죠? 요즘 뭐 프로축구라든가 야구라, 요즘 야구 시즌인가요? 야구 시즌, 이 부산에는 롯데 자이언트 팀에 가면, 그냥 지고 있다가 마지막 그냥 누가 9회 말 그냥 한 명 홈런을 때리면 막 부산 이 야구 팬들도 광적이잖아요. 막 한 번씩 여러분 우울하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막 가면 완전 스트레스가 다 풀려나고 기쁨이 넘치고 막 그냥, 여러분 이 야구장은 대단한 거기에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기쁨이 넘치고요. 승리하면 환호를 하고 그냥 오징어도 나눠 먹고 그냥 애들 막 그냥 공짜로 주고 막 마음도 후해지고 코이노니아 막 공동체가 막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죠. 막 마음이 후해지고, 또 부산 분들의 이 기질이 화끈해 가지고 말이죠. 그러다가 또 지면 또 버스 뒤집어 버리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게임에서 이기면 기쁨이 커져, 그죠? 여러분, 2002년 월드컵 4강전에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잖아요. 우리 민족사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뻐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4강에 들어가니까 거의 대한민국 미쳤어요. 대한민국, 필승 코리아 짝짝짝짝짝 할 때 그냥 미친 거죠, 미친 거. 평소에 축구 전혀 모르던 아줌마 부대들도 그냥 완전히 선수들 다 이름 깨뚫고 밤잠 설치고 야단이었어. 저는 그때 호주에 있었거든요. 호주에 있을 때는 호주에 있는 사람들도, 교민들도 다 놀랬죠.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다 거기서 자라고 영어권이고 평소에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나는 호주 사람이야 막 이랬던 거 했는데 4강에 한국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다 대한민국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다니고 어떤 애는 태극기 덮고 자고 태극기에 그냥 기쁨이 너무 큰 거죠. 이런 이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4강에 들어간 게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게임에서 이기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가.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으로 형성된 노르망디 연합 상륙작전. 이 작전이 성공함으로 독일의 방어선을 뚫잖아요. 그리고 독일이 무너지는 전환점이 되는 노르망디 사건.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기쁨은 너무 큰 거죠. 그죠?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피를 흘리는 이 전쟁 속에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80년, 1945년 8월 15일 그랬을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국가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백성들의 인권이 윤리되고 우리 어린 소년들까지 학도병으로 이렇게 징집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36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고 굴욕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일본이 패망을 선언하고 우리가 나라를 다시 되찾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1945년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실제로 경험한 세대일 거예요. 그때 그리그리번이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흔들었던 그 환희와 기쁨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어서 믿음을 언제까지 지키고 버텨낼 수 있을까? 실제로 여러분,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우리 감옥에서 순교당하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하에 옥중 생활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이에요. 한 번은 가석방으로 집으로 오셨다가 다시 잡혀가게 될 그때 당시 팔순의 노모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어머니, 제가 변절할까 두렵습니다. 고문이 계속 가중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주님을
배반할까 두렵습니다. 어머니, 제가 변절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하루를 숨죽이며 살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 환난이 끝이 나는 날이 올 것이다, 악한 세력은 막을 내리고 극적 반전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비춰준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승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경험한 것과 차원이 다른 승리, 세상의 모든 악이 진멸하고 마귀의 세력까지 묶임을 당하는 최종적이고 완성된 승리, 이것은 일부의 승리가 아니라 우주적 승리, 언제가 다시 뒤집혀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 그동안 앞부분에서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과 음녀들과 큰 바벨론의 심판들이 휘몰아치듯 끝이 나고 이제 천둥소리와 같이 우렁찬 소리로 할렐루야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지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나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로 인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지금 웅장하게 들려요. 그냥 승리가 아니라 거대한 승리,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와 대합창단이 피날레 곡을 부르는 것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마지막은 할렐루야 부분, 이 부분에 핸델은 매우 심혈을 기울였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분이 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5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이 우주적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바다 위와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작곡자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우주적 환호성을 터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의 최고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오직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승리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의 승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얻는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은 찬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찬양.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실패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는 월드컵에서의 승리와 비교가 안 돼요. 전쟁의 승리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월드컵 승리에서도 여러분 그 축구 당사자들이 느끼는 그 승리한 당사자 팀의 그 멤버들, 선수들의 기쁨은 구경하며 환호하는 사람들과 게임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나의 승리, 마지막 날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때 누리게 될 기쁨과 감격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날을 사모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찬송은 홀로가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의 큰 음성. 1절을 다시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흑암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앞부분의 구절과 다 합쳐서 보면 이 천사들, 천군 천사들, 지상의 모든 성도들, 그들을 예표하는 24장로들이 그거거든요. 셀 수 없는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그 큰 음성 같은 소리가 들리고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목소리를 다해 찬양할 때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이 본당에도 한 5천 명이 함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끌어당길 정도로 모아가지고 전심을 다해 배에 힘을 주고 여러분들 막 큰 소리를 질러서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이 5천 명이 해도요, 여러분 이게 천장이 들썩거릴 거예요. 여러분,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기에 있었던 영국의 조지 히필드, 여러분 들으신 분 들으셨을 거예요. 영국에 가면 이 조지 히필드가 설교를 한 곳이 있어요.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도시로 제가 기억하는데 언덕 위에요. 그리고 그냥 들판인데 그게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시대는 이 마이크, 이 음향 장치가 없었어요. 그냥 생목소리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만 명. 근데 기록에 의하면 조지 히필드가 설교를 할 때 그 음성이 커서 1.5km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여기 제가 설교하는데 이 음향이 꺼진 적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어떻게 했게요? 제가 기다린 게 아니고 나가서 육성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거 딱 끄고 육성으로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여기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 뭐 이렇게 건물도 없고 뭐 자동차도 없고 그런 시대니까 그냥 이 아주 조용한 시골 도시의 원덕 위에서 설교하니까 15km인데, 근데 조지 히필드가 찬양을 할 때는 3km까지 그 소리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디 가서 실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몇 킬로까지 가는가?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이전에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러분 이런 스타디움에 5만 명, 6만 명, 8만 명 모여가지고 그들이 함께 찬양하는 소리. 제가 호주에 있을 땐 그 힐송 처치에 시드니에 RN 큰 센터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아레나 센터에서 하는데 거기 한 2만 명, 3만 명 들어가는데 그 힐송 찬양팀하고 같이 전체가 같이 찬양하는데요. 와, 천국이 임한 것 같더라고. 와, 압도하는 전율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은 천군 천사를 대동한 모든 만물과 피조물,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소위 말하면 직관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그 영광 앞에 직관을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이로움과 환희가 찬양으로 울려 퍼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바로 어린 양과 혼인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 19장은 공주의 혼인잔치의 얘기예요. 마지막 날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기쁨의 최고조에 이르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예요? 결혼식이죠. 결혼식 날에 기쁨이 최고잖아요. 여러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결혼식 하는 날 최고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상의 결혼식은요, 그 결혼 당사자 두 사람은 뭐 행복하죠. 뭐가 부족하겠어. 그날 막 웨딩 드레스 입고 뭐 전부 다 자기 쳐다보고 그날 같은 날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가 문제예요. 결혼식 날 좋아요. 근데 결혼식 날 막 가족들이나 이런 건 다 염려가 많죠. 잘 살아야 될 텐데 염려 반 기대 반.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잘 살아질지, 잘 살아지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줄을 해보면, 남녀 하는 사람들은 완전 그냥 두 사람이 꽂혀가지고 나와 세상은 관계도 없고, 나와 너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속으로, 아이고, 고생 많이 할 거다. 이제 속으로만 중얼거리죠. 아직 모를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 주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결혼이 안타깝게 실패로 끝나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실패로 끝나. 왜요? 하나님과 등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은 창세기의 재현이에요.
하나님이 신부를 남편에게 이끌어 오는데 그때 최고의 신랑을 데리고 온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거예요. 영적 의미에서요. 여러분,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둘째 결혼은 성공해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에요. 그 남편은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에베소 6장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죠? 결혼관계,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잖아요. 우리의 남편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죠. 그래서 아가스의 편처럼 너는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최고의 신랑이세요. 영적 신부가 된 교회를 위해 친히 온몸을 들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모든 걸 다 책임지세요. 그리고 신부를 맞아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된 그의 백성들은 이제 다른 게 없어요.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죠. 고생 끝, 낙심 끝. 더 이상 고통이 없어, 저주가 없어.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난 이유기 때문에 이제 맞이한 그 신랑과 함께,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상의 결혼은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날지 몰라. 근데 주님과 함께 혼인 예식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아름다운 날만. 왜?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자,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어떤 자매들은 좋은 남편감을 꿈꾸는데 어느 날 저기서 백마를 타고 달려오는 그 꿈을 꿔요.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근데 백마를 안 타고 오실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무찌르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충신이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믿을 만한 분,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고 그분이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싸움이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고 진정한 공의가 실현되고 거짓과 악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선물과 축복은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에는 할렐루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바빌론의 이야기도 끝나고 음녀의 이야기도 끝이 나고 이제 신부가 등장하고 그리스도 신부인 성도들의 초점은 오직 신랑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혼인 예식이 벌어지고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 그래서 우리의 갈망은 그분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하와를 온전히 이끌어주지 못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남편이 어디 있어요?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졌어요. 신랑이 오시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잘 만나야 됩니다. 지금 못 만났다 할지라도, 첫 신랑은 꼬였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정한 최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영적인 의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 우리는 온전해져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혼인 예식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을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 거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전에 누리지 못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 아름답다는 것, 사랑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의 원형을 우리는 몰라요. 완전하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름답다? 죄로 인하여 그 아름다움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성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주론에 다 깨져버렸어요. 기쁨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쾌락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게 완전한 거구나.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밤모습에 주신 이 환상,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라스트 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맞이할 때 공중의 혼인 예식에 퍼져나갈 그 찬송, 그 기쁨, 그 환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9장을 마무리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할렐루야와 아멘입니다. 여러분, 실패자들은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는 승리의 환호예요. 왜?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이 내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을 찬송합니다.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해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나는 지금 이 다음의 신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이 통치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심을 믿고, 이 사건과 이 절망적인 일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몰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 때는 아멘이 따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시는 거죠.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은 무슨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결론을 맺게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이제 드리는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 행사로, 표피적으로, 가시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마지막 우리가 할 일은 온전한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딱 하나예요.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10배에 실패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류를 예배의 회복으로 이끄시는 이 일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찬양할수록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찬양은 그야말로 우리의 언어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신 이유, 우리의 언어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남을 디스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세상적인 잡다한 가십거리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그분을 노래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언어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할 때 우리의 구원은 더 깊이 경험되고,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모든 결핍은 사라지고 충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잡다한 것들을 예배합니다. 잡다한 것들. 세상에 포로된 자들은 어설픈 찬양을 해요. 터무니없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잡다한 그런 찬양은 이제 끝이 나고 오직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찬양하며, 모든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주목을 끄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절망,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어린 양 예수를 향하여 할렐루야, 아멘 외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날 주어질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 때로는 절망과 무기력함과 답답함과 원통함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공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 너와 모든 것을 다해 예배하며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과 예배하며 천국을 누리는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